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라 강의 6번째 시간을 통해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그가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한 대로 다 받게 되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를 받아서 1300km나 되는 먼 여정을 에스라와 일행들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축복을 에스라가 받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둘러서 길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가면은 그 거리가 1300km가 아니라 2000km의 여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에스라와 일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그 여정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향하면서 동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내가 가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저 백성들의 무너진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되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도 꿈을 꾸고 살아가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와 2차 유대인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 7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8장에서는 이 2차 귀환의 여정을 좀 더 상세히 부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과 숫자를 구체적으로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 계보를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특별하게 함께 동행한 레위 자손들의 성전을 섬겨야 하고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 레위 자손의 명단과 숫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 자손들을 도와서 성전 일꾼으로 귀환하여 섬길 너디님 사람들의 숫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후반절에는 페르시아 왕과 모사들과 신하들이겠죠. 또 방백들 그리고 에스라와 그리고 귀환하는 일행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은 바칠 은과 금 그릇의 숫자와 그리고 그 무게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 은, 금, 그릇 예물을 책임지고 운반할 12명의 제사장들의 명단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주목을 끄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21절에 나오는 평탄한 길이죠. 평탄한 길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평탄한 길, 성경 말씀
나오는 대로 에스라 8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평탄한 길이라고 잡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afe journey, 안전한 여행, 안전한 여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느냐, 2010년 3월경이었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이죠. 이때가 저의 청빙을 위한 공동회가 동도교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소식을 미국에서 접할 때였어요. 그런데 막상 동도교회에서 저에 대한 청빙이 공동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 청빙위원장으로부터 소식을 접하니 물론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앞이 캄캄했어요. 설마가 현실이 된 것이죠. 설마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통과가 되었다고 하니 뭐가 제일 신경이 쓰였느냐? 저의 세 자녀였어요. 세 자녀. 당시 6학년, 7학년, 9학년이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은 6학년 중1, 중3이었습니다. 가장 예민한 사춘기였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얼마나 미국 학교를 좋아하는지. 그런데 얘들을 설득을 해서 한국으로 다시 데리고 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안 그래도 뉴저지에 있다가 시카고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정말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교회 생활도 재미있게 하는데 쟤들을 설득해서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갈 생각을 하니 막 앞이 캄캄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에 가서 어떻게 쟤들이 적용을 할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저의 야망 때문에 내가 한국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 번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미국에도 목회지가 있는데 왜 다시 한국으로 선회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공동의회에서 청빙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감사하고 기뻤지만은 이 자녀들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해서 당시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 시카고 하베스트 바이블 처치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날은 마침 초청 설교자가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흑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face to the next move, face to the next move, 다음 행보를 위한 믿음, 다음의 행선지를 위한 믿음, 이런 제목의 설교였어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음의 행보, 다음의 행선지를 두드리라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나름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설교 말씀을 듣고도 확신이 서지를 않았어요. 새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날 마침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을 차례였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그 아하와 강가에서 그 먼 2000킬로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또 정들었던 페르시아의 그 편안한 삶을 청산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또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행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의 자녀들과 소유를 생각하면서 평탄한 여정, 세이프 저니를 위해서 그가 금식하면서 간구하는 이 에스라의 기도가 제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이 21절이죠. 그때에 내가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죠? 함께 귀환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어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하게 자녀들의 위해서 평탄한 길 위해서 그곳에 가서도 잘 적응을 해야죠. 페르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태어난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고국이지만은 그 아이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화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험을 이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에스라가 함께 포로로 귀환할 백성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새 자녀의 여정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새 자녀에게 평탄한 길, safe journey,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나의 어린 새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했어요. 청빙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믿음의 모험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6,300km입니까? 500km입니까? 태평양을 다시 건너서 날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흔쾌히 도와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미국이 고향인 아내가 거부했으면 제가 가질 못하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제 자녀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다시 아빠가 와서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 자녀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억지로 저를 따라왔어요.
정말 억지로의 십자가를 지고 세 자녀가 아빠를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 10년이 흘렀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여호와께서 제가 받은 말씀대로 세 자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이프 저니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께서 세 자녀의 앞날에 이 평탄한 길, 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세이프 저니가 되도록 이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라와 그 일행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함께 동행한 그 많은 어린 자녀들 어떻습니까? 결국 에스라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백성들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셔서 특별하게 평탄한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저 페르시아 아하와 강가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잘 도착하게 되었어요.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어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왕에게 호위 군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페르시아 왕에게 호위 군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3차 귀환하는 느헤미야는 왕에게 호위 무사를 요청했고 호위 무사들을 붙여주어서 느헤미야 총독이 굉장히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도 페르시아 왕에게 호위 무사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요청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2000킬로의 여정을 걸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간증입니다. 호위 무사들도 대동하지 않은 페르시아의 군사들도 대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는 간증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안전하였습니다. 또 모든 소유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정 중에 대적들과 만났습니다. 또 매복한 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에스라와 일행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본문 31절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먼 여정 가운데 어린 아이와 여자를 노리는 도적대와 강도떼들이 또 사막에 악한 부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게다가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엄청나게 가지고 가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2천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금과 은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엄청나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 제사장들, 족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너디님 사람들, 그렇게 에스라와 귀한 한 남자만 해도 1773명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당 가족을 5인으로 계산하면 총수는 약 9,000명이 됩니다. 이 9,000명이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가는데, 그것도 호위무사도 페르시아의 군사들도 돕지 않은 가운데 가는데, 적들이 얼마나 공격하기 쉽습니까? 완전하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사막의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들을 도와주셔서 9,000명이나 되는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평탄한 여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에스라가 인도하는 2차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1,000킬로의 험난한 여정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평탄한 길, 안전한 길 되어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모두가 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역사는 BC 45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지금부터 약 2550년 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옛날 시대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지 80년 후에 2차로 두 번째로 포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평탄한 길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나의 소유물, 우리의 소유물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평탄한 여정이 되게 해주셔. 금식하면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금식 기도는 더 큰 능력과 효력이 있어요. 막다른 길에 막다른 길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에스라와 또 귀한 자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긴 여정을 무사히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된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의 인생이 잘 풀려서 정말 평탄하게 잘 사는 것이죠. 굴곡의 인생이 아니라,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늪에 빠져서 호적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평탄한 여정 아니겠어요? 그런 safe journey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안전한 여정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걷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여정이 2,000킬로가 아니라 2만 킬로, 아니 20만 킬로, 아니 200만 킬로가 아닐까?
자녀들의 여정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긴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와 보았잖아요. 이 힘겨운 정말 광야와 같은 여정, 도적대 강도대가 우글거리는 여정, 정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길고로 험하고 위험한 여정, 살벌한 여정, 대적과 매복한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어디에서 누가 나를 덮칠지도 모르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여정을 우리 자녀들이 걷고 있고 또 앞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낙오됨이 없이 잘 가야 하겠죠. 평탄한 길 되고 형통한 길 되어야 되겠죠. 학업의 여정도, 군복무의 여정도, 직장생활의 여정도, 신앙생활의 여정도, 결혼의 여정도, 친구와의 관계의 여정도, 재정적인 여정도, 그 모든 여정이 평탄한 여정이 되어야 하겠고, 정말 요셉과 같은 형통한 여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모된 우리들의 심정이 편안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고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수능일이 있다고 하는데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고 아빠, 엄마 나 시험 잘 쳤어. 내가 원하는 대학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빠 엄마 나 망쳤어.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재수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여정이 되면요,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아요. 아직도 사막길에서 헤매고 있어요. 아직도 광야 여정에서 헤매고 있어요. 아직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독립을 못해요. 허구한 날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이래저래 실패하고 넘어져서 또 집으로 들어와요. 아직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날마다 손해만 보고 살아요. 그런 소식이 부모에게 들려와 보세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헤매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인생 광야길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무슨 부모가 살맛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도 자녀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뭔 감사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기뻐요. 그러니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평탄한 인생길이 되어야 해요. 형통한 인생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살맛이 나겠죠.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야야 괜찮다. 안 먹어도 된다. 네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괜찮아. 안 먹어도 돼. 그런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오늘 에스라 8장 21절 말씀대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려봅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과 미래를 위해서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남은 인생 여정을 위해서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딸이 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남편 따라 외국으로 갔어요. 부모는 걱정입니다. 철없는 딸이, 늘 부모에게 사랑만 받고 산 딸이 혼자서 저 먼 외국에 가서 잘 살까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돼요. 그러니 어머니는 교회 와서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딸 평탄한 길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 이게 웬일입니까? 그 딸이 외국에서 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도 잘하는지, 남편도 잘 섬기고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살고 자녀도 낳고 무엇보다 신앙심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래 전화를 해요. 어머아, 나 한국에 있을 때 몰랐는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엄마의 그 믿음, 엄마의 그 예수님 사랑, 엄마처럼 나도 기도하는 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전도왕이 될 정도, 한국에서는 전도 전자도 몰랐어. 그런데 외국에 가서 살면서 전도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국으로 시집간 딸이 잘 되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어디 이런 경우가 이 성도님 뿐일까요? 많은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 자녀들에게 대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분 계세요. 야, 이 먼 광야길 떠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험하고 긴 광야길 떠나는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청지기와 보호자에 불과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는 불철주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너의 진정한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떠날 거야. 네 엄마도 떠날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는 홀로 너도 인생을 걸어야 될 거야.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걷거라. 여호와께서 너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인생 사막길 여정 속에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너가 헤매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참 부모님 되신 여호와께서 너를 건져 주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거라.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모두 다 꽃길이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언제나 평탄한 길, safe journey
안전한 여정, 형통한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사 세계적인 인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또 부모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복이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